지금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우시고요. 교독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글소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주 8일이 남았습니다. 실감이 나세요? 네. 간사님 안 나신다 하시는데, 네, 뭐 주변에 뭐 교회 장식도 그렇고, 뭐 요즘 뭐 어디서나 들려오는 캐롤이나 성탄 찬양들을 보면 또 뭐 성탄이 이제 다가왔구나라는 느낌들이 점점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4주간의 기간을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4주간의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로 보내는데 그 대림절 기간에 4개의 초를 매주마다 하나씩 밝히면서 그렇게 교회 그런 절기로 지키는 그런 간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촛불이 대림절의 상징이 된 그런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로 촛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림절의 그 한자의 뜻을 보면 기다릴 때에 임할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4주간 촛불이 조금씩 색깔들이 달라지고 그 의미들이 부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라는 의미로 대림절의 기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은 여러 성탄에 관련된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시몬이라는 남자와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 2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몬과 안나라는 이 2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 먼저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또 38절에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38절 화면을 띄우시고요. 3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25절과 38절에 조금씩은 차이는 났지만
뭔가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죠. 이 시몬이라는 남자와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뭡니까? 평생 뭐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 말하고, 38절에 안나를 총칭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 속에 바로 안나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몬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또 다른 번역을, 우리 앞에 전참을 보시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된 것들이 조금씩 비슷하면서 다른데,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역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우리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또 신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시몬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겁니다. 또 38절에 쉬운 성경과 현대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속량을 바라는, 그게 뭔지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앞에 보세요. 3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구원, 바로 구원자, 구세주를 기다렸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시몬과 안나가 평생 동안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그 공통점이요, 또 그들이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성탄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이것을 성경에 남겨놓은,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또 회복과 구원을 이들이 기다렸던 사람임을 소개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 또 첫 번째로 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참된 위로와 소망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참된 위로와 소망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러면 시몬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속량과 위로를 기다렸던 때가 언젠지 오늘 누가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가 의사이면서 역사가였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하는데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더니, 그러면서 그렇죠? 또 수리아의 총독 구레네라는 총독이 살던 분명한 그 역사적인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기다리던 그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려던 때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역사책에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로마의 그 첫 번째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 땅이 어딜 보나 고통뿐이었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살았던 때였다는 거예요. 구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이 하나님이 말씀조차 하시지 않으셨던, 영적인 암흑기요, 또 정치를 봐도 또 경제를 봐도 그 어디를 다 둘러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늘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반복되는 고민과 아픔과 신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기다렸던 때라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는 로마가 통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가 임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그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무력을 통한, 힘을 통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천하를 다 호적하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또 세금을 거두면서 정복한 나라들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또 로마라는 제국을 유지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여전히 그 깊은 곳에 그 여전한 갈망,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정부와 결탁하면서 어지럽고 종교적으로도 율법 하나하나까지 어긴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했던 그런 긴장감이 돌던 시대, 또 경제적으로도 동족인 세리들에게 돈을 수탈당하면서 생활하기에 늘 허덕이던 그런 어려웠던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때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또 소망이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에 똑같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지만 그러나 다른 소망과 다른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몬과 안나와 다르게 대다수의 사람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긴 메시아이지만 당장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눈앞의 문제를, 민생고를 해결해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모든 것이 다 힘으로, 무력으로 이겨서 더 이상 끄떡하지 못하도록 강한 카리스마와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정치적인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요, 또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구원으로 여겼던 그때에 바로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똑같은 기다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 그들이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인 암흑기와 수십 년 동안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84세가 될 동안 그렇게 소망 없는 그 시기를 살아가던 이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만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세상의 것이 진정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목마름을 해줄 능력이 없고 그 어떤 대상도 참된 위로와 자유와 만족과 또 소망을 주지 못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지,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지를 이 안나와 시몬이라는 이 두 사람은 분명하게 알고 또 그들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며칠 뒤면 맞이하게 될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소망으로 기다리는 날입니까? 오늘 이들의 고백 통해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한순간에 성취되는 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으로 임한 날, 그것을 확인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날 만족해하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누구를 기다려도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실 진정한 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위로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의 삶의 위로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우리가 진짜로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매번 돌아오는 성탄이지만 또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냥 그런 시간 중에 하나로 지낼 수도 있지만,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시몬과 안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선물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한 기쁨을 내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소망하고 위로로 삼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 바로 구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시몬과 안나의 고백처럼 나의 진정한 위로와 나의 진정한 소망, 나의 진정한 기다림의 유일한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누군가를 참된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 참된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과 안나를 소개하면서 그냥 이들을 밋밋하게 소개하지 않고 성경이 부연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몬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해도 충분하게 의미가 통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 앞에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덧붙이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2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또 안나를 보세요.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오늘 성경이 자세히 묘사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늙은 여선지자입니다. 또 결혼해서 남은 7년 동안, 그렇죠? 결혼 생활을 얼마 하지도 못하고 결혼 생활의 대다수의 60년이 넘는 그 인생을 대다수를 갑으로 지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안나의 삶의 특징지는 표현이 그 뒤에
3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37절을 보세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가부로 지냈던 그 삶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다고 말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안나의 삶의 그 마음의 중심이, 삶의 포커스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시몬과 안나,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또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삶, 이것을 바꿔서 쉽게 표현하면 참된 소망과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헛된 위로와 헛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갈 때,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약속대로 진정한 위로요, 또 진정한 소망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그랬겠지만, 이 약속을 확인한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답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소망이 나의 삶을 정말로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과 소망이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다른 분명한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요, 소망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하여서 깨끗하게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독교를 표현할 때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또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그런 주제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다림의 약속을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늘 허우적대고 소망 없이 한숨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아프다고 신음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위로의 메시지들을 중간중간마다 던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고 주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샬롬, 평화와 또 위로와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약속하세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끝나요? 바로 기다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끝이 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소망과 위로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별됨을 살아가도록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에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기다림의 종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이런 기다림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이런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 어떻게 변질되고 맙니까? 이제 더 이상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게 되니까 현세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피해를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현세에서 권력을 누리고 또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온전히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만 시선이 향해 있다 보니까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사라지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여전히 고정되어서 그렇게 진정한 위로가 아닌 잠시 잠깐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만족하면서 그렇게 현세에 젖어서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잊고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면서 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소망함이, 그 간절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몬과 안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의 삶이 던지는 그 질문,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 그 기다림의 소망,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는지, 또 나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내가 믿으며 고백하며, 지금 여전히 어렵고 또 새해가 돼도 여전히 어려운 삶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참된 소망과 위로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이 평생의 소망, 평생의 기다림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삶, 또 평생 기도하며 근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심을 고대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구별된 또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룰 것을 다시 한번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또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대상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면 나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고, 그 소망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입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